자, 오늘 말씀은 머뭇거리는 자의 최후, 머뭇거리는 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어제 우리 본문에서도 봤듯이 이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 이제 멸망이 곧 가까웁니다. 자, 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느냐?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사람들, 그런 부류들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그들의 악행을,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자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구한 그런 에벳 멜렉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런 그 둘 사이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는 어떤 모습일까? 유다 지금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자, 한마디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왕이 머뭇거린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머뭇거리는 자,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시드기야를 좀 보면은, 시드기야는 유다의 왕입니다,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유약해요. 아주 유약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지금 이제 왕이 된 것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왕에 오른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강력한 리더십도 찾아볼 수가 없고,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의 소신과 주관도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걸핏하면 은밀하게, 다 그냥 당당하게 대낮에 부르면 되잖아요, 예레미야를. 은밀하게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자신과 유다를 향한 또 다른 메시지가 없나,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없냐 하면서 자기한테 좋은 메시지가 없나, 자기한테 듣기 좋은 메시지가 없나 하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이미 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유다가 백성 처신을 해야 되는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뭐 다른 거 없어? 자꾸 은밀하게 그것도 불러가지고 자꾸 묻는 거예요. 14절 말씀 한번. 자, 14절 말씀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묻는 거예요. 지금 데려다가, 아니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여러분 문으로 내려와, 문으로 나와? 이거 뭡니까? 왜 뭘 문으로 나오라고 시켜요? 그냥 자기가 찾아가든지 자기 왕으로 오라고 하든지. 그런데 문이라는 게 보통 어떤 것입니까? 뭐 성이 있으면 성문, 성에서 벗어나서 성문 그쪽으로 나와. 이 은밀하다는 뜻입니다. 뭐 16절 보면 또 나오면 이제 16절 보시면은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까? 비밀이. 그러면서 내용이 뭐라고 얘기했답니까? 내가 당신을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리니. 비밀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누누이 선포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 선포하신 그대로 될 겁니다. 그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전했던 것과 뭐 다른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죠?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살아남는 길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이에요. 기존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걸 시드기야가 뭐 좀 달라진 게 없나, 좀 다르게 좀 얘기할 수 없냐 하고 아무리 불러다가 은밀히 물어본다 해도 예레미야는 이 똑같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뭘. 그 17절 18절 말씀 지금 물어보니까 지금 대답한 겁니다. 17절 18절 말씀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그 내용이 뭡니까? 17절 18절 뭐 색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예레미야서를 이 새벽에 보면서 그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전하는 거예요.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안 들은 것도 아닌데. 그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거부하지도 않고 예레미야를 또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이미 전한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꾸 새로운 메시지를 듣기를 원해요. 새로운 메시지가 없는가 하고 묻는 걸 보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뭘 자꾸 뭘 더 듣겠대요? 이미 다 들었는데.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아는 말씀에 이제 가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자꾸 와서 또 뭐 달라진 거 없냐, 또 듣기를 원하고 또 얘기해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뭐라고 하시긴 뭘 뭐라고 하셔요. 여태까지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렇게 한두 번 선포한 것도 아니고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가서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염려, 하나님의 우려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뭘 더 듣겠다는 겁니까? 답답한 거야, 한마디로. 오늘 말씀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왕은, 시드기야 왕은 순종하지 않겠다는 이런 겁니다. 이런 듣기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가 없죠. 듣긴 들어야 되는데 들어서 뭐 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까?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자꾸 듣기만 한 거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종 뭐 유튜브나 또 뭐 TV, 기독교 방송이나 뭐 라디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라디오도 차에 탈 때 수많은 설교가 나오고 뭐 또 강좌도 나오고 기독교 TV를 보면 뭐 무슨 강좌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 자료까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정작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처럼 우리에게 더 새로운 말씀이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기가 막힌, 내가 아직까지 듣지 못한 어떤 기가 막힌 감추어진 말씀을 내가 아직 못 들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들으면 되는데 뭐 새로운 거 없나? 어디엔가 있을 법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감추어진 말씀을 내가 아직 그게 못 들어서 내가 이런 문제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가 있다면 순종하지 못해서 문제인 것이죠. 말씀을 못 들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머뭇거리고 있을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는 말씀에 대해서 머뭇거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연약한 인간을 향한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결단해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자, 그럼 시드기야 왕이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왜 순종하지 못할까? 순종 그대로 하면 되는데. 자, 19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아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나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이제 시드기야 왕이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이 항복한 유다인을 뭐 한대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나를 죽일까 봐 내가 두렵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까? 유다 사람 가운데 이미 바벨론에게 항복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항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저항하는 사람이 있고 이미 항복한 사람이 있어요. 성에 남아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성에 남아가지고 그 민주주의자들 저항하는 우리 민족 끝까지 지켜야 돼. 우리 민족은 우월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또 이미 바벨론에게 항복한 유다 백성, 자기 백성들 그것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야, 어떻게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죠? 바벨론이 자기를 잡아다가 이미 항복한 유다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겠대요. 넘겨줄 거래요. 그러면 그 이미 항복한 유다인들이 왕인 자기 씨를 조롱하지는 않을까?
아니 뭐 조롱당하고 지금 민족이 살느냐 주느냐 망하느냐 마느냐 왕이고 뭐 다 지금 근데 뭘 나를 잡으면 내가 잡혀가지고 거기한테 그들한테 조롱당하지 않을까? 이게 겁난다는 거야 이게. 이게 정말 괜한 걱정, 기우라고 얘기하죠. 정말 괜한 걱정인 것이 뭐냐면 바벨론의 관심은 지금 누굽니까? 항복 안 하고 저항하는 유다 백성의 지금 눈에 가십니다. 그게 성가신 문제거리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뭐하러 이미 항복해가지고 백기를 들고 항복해가지고 투항해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 그리고 항복한 왕까지 신경 쓰겠습니까? 항복한 사람들은 뭐합니까? 특히 항복한 왕은 순수히 백기를 들고 항복하면은 그냥 막 저항하고 막 싸우다가 잡힌 왕이 아니라 순수히 백기를 들고 우리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차라리 예우를 해요. 예우를. 이건 뭐 그 당시에 뭐 관습입니다. 자기가 백기를 들고 순수히 투항을 했는데 저항한다면 가서 응징을 하죠. 끝까지 저항한다면 그러다가 잡혔다면 그러면 뭐 조롱하거나 그런 아주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순수히 항복한다면 그러면 뭐 조공하는 관계 또는 뭐 주종 관계, 신하 관계 그래가지고 차라리 예우를 하면 하죠. 그 왜 바벨론이 순수히 자기 앞에 온 왕을 자기 앞에 항복한 왕을 조롱하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은 뭘 봐도 두려운 겁니다. 속이 허한 사람은 밤에 흰 것만 봐도 귀신이라고 여러분 두려워합니다. 귀신을 그렇게 많이 봤대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맨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흰 것만 봐도 밤에 흰 것만 봐도 두렵다니까요. 밤에 움직이는 물체만 봐도 겁나해요. 속이 허한 사람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 두려움이 이미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까지도 끌어다가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걱정의 실체는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끌어다가 걱정합니다.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것까지도 끌어다가 먼 미래의 가능성도 아주 희박한 거 언제 그렇게 정말 그걸 생각해냈는지 아주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럴 거예요. 야, 어떻게 그것까지 그걸 걱정하고 있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한 일까지도 이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아참 귀신 같아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살아서 막 헤집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찬 사람들은 보면 있잖아요. 정말 신비합니다. 놀라워요. 아주 희박한 가능성까지 발견해내다가 그걸 끌어다가 이 안에서 또 크게 부풀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어난 것처럼 염려하고 앉아있다니까요. 그럼 염려의 실체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그게 이까지 아무것도 아닌 그 담대하게 정말 그 고려 가치도 안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셔주시지 않는다면 두려움이 찾아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려움이 말이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그 염려 걱정의 대상을 보니까 정말 웃긴 거예요. 담대한 한 믿음의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이런 반고 고려 자체 가치도 없는 그런 것까지도 끌어다가 막 이 속에서 막 커져가지고 이미 다 일어났어요. 아주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불쌍한 가엾은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시드기야가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는 왕인데. 자, 이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을 보고 참 걱정될 거예요. 아니 참 안타까울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다시 한번 재차 권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으십시오.
어떻게 머리 써가지고 인간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오.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보십니다. 20절 말씀 중반에 보시면 두 번째 줄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에게 넘기지 아니하니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뭐하소서 순종하소서. 한번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예,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뭘 머리 굴리고 뭘 생각하세요? 당신은 왕입니다. 뭘 두려워해가지고 또 일어나지도 않은 거, 가능성도 없는 거 그거 가지고 끌어다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나를 은밀히 불러다가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말하자면 그거죠. 아이, 당당하게 왕이신데 대낮에 불러가지고 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든가. 하나님 뭐라고 하시더냐. 근데 지금 있잖아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고관들이 두려워요. 지금 예레미야 만났다는 것까지도 지금 비밀리에 은밀하게. 뭘 숨어서 이래가지고 속닥속닥거리고 잠깐 나와봐. 뭘 이래요. 당당하게 지금 왕인데 누가 지금 두려워할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왕이. 그러면 당당하게 예레미야를 만나서 기억이 없다면 물어보든지 아니면 알고 있는 말씀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서 그러면 순종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매이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한시라도 빨리 없애는 방법, 두려움과 염려를 빨리 한순간이라도 빨리 없애는 방법, 이걸 빨리 없애야 합니다. 그거 가지고 말이죠. 그 속에서 썩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내 모든 생각, 의지,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전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옵소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돼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또 내 의지로 뭘 하려고 하고 내 생각 그 반영되게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여쭙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모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내가 열어야 합니다. 내가 온전히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지독하게 물러가지 않았던 그 두려움이 우리로부터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드기야 보십시오. 이 하나의 두려움이 해결 안 되면 있잖아요. 연쇄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두렵게 만들어요. 하나만 이 두렵게 그거 끝나면 되는데 이 두려움은 말이죠. 또 다른 걸 끌고 온다니까요. 이걸 또 염려하게 만들어요. 이건 또 이걸 염려하게 만듭니다. 연쇄작용. 그러니까 아까 누굴 두려워한다고 지금 얘기했습니까? 바벨론에 이미 항복한 우리 유다 백성들. 항복한 사람들, 그들만 두려워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항복하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하고 지금 왕국에 남아있는 권력자들이 있어요. 자기 권력이 있으니까 이미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이거 놓치기 싫으니까 우리가 저항해야 됩니다라고 하나님 말씀 지금 들을 거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건데 항복하면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다 잃어버리잖아요. 왕국에 누리던 거. 그래서 지금 민족주의라는 그 미명하에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싸워야 한다고 지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고관들. 이 사람들까지도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들만 두려워하면 끝나는데 이 사람들만 두려워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왕궁 안에 자기하고 같이 있는 이 고관들하고까지도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렇게 예레미야를 만나놓고서 뭐라고 부탁하는 줄 아십니까?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쭉 이제 나오는데 뭐라고 부탁하냐 얘기하냐면 자기가 예레미야를 지금 이렇게 만난 거죠. 은밀하게 만나놓고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래요. 특히 누구한테? 고관들에게. 25절입니다. 24절 보시면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내가 만났다는 거를. 그리고 25절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이렇게 함께 만나서 얘기했담을 듣고 와가지고 너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 묻는다면, 그 지금 고관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와가지고 너한테 물어보면, 왕하고 무슨 얘기를 했어?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나눈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라, 뭐라고 둘러대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가르쳐줘요. 이렇게 둘러대라. 아니 난데없이 요나단이 나와요.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말라고, 거기서 죽게 내버려두지 말라고 왕을 만나가지고 간청했대요. 누가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다고? 고관들이 와서 물어보면 그렇게 둘러대라. 뭘 지금 저를 만들고 뭘 꾸미고,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자꾸 뭘 만들어요. 그 머리 터지지 않을까요? 뭘 둘러대? 뭘 그걸 어떻게 얘기하라고까지 지시하고 있어요. 요나단은 뭐고 지금 예레미야가 죽기를 두려워한대요. 근데 예레미야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면 거기서 자기가 죽을 거니까 죽게 내버려두지 말라고 예레미야가 왕을 만나가지고 빌었다. 이렇게 우리 한 얘기가 그거다라고 이 거짓말로 해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갖다가 얘기해줘가지고 고관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아주 복잡해 죽겠어요. 지금 시드기야는 두려움이 남아있으면 자꾸 꾸며내요. 뭘 자꾸 만들려고 해요. 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지? 이런 걸 생각하고 앉았어요. 지금 누가 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지?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되겠다. 아니 지금 시간도 없는데 뭘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 머리가 아주 그냥 복잡한 거예요. 이런 잔머리 생각하려니까 막 두통이 생기죠. 그냥 있는 대로 하고 사실만 말하고 그러면 아주 심플합니다. 그럼 마음이 그냥 이러고 저러고 그럴 게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가는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있잖아요. 지금 두려우니까 누가 와서 뭐라고 물으면 어떡하지? 뭐라고 꾸며대지? 뭐라고 했다고 대답하지? 요걸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꾸며댈 대답할 말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걸 또 시키네 예레미야한테. 그 예레미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한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왜 그럽니까? 지금 왕이 신분, 왕의 지체, 왕이 모든 걸 책임지고 담대하게 뭘 시키고 담대하게 명령하고 그래야 될 사람이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시기에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시기입니다. 근데 고관들이 그까지 고관들이 두려워가지고 만나놓고서도 안 만났다고 얘기하라고 그러고 하지도 않은 엉뚱한 거짓말을 또 어서 또 뭘 또 만들어가지고 그걸 둘러대라고 시키지를 않나.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채통머리 없이 줏대도 없이 누가 왕이고 누가 신하예요? 누가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신하가 왕을 두려워해야지. 왕이 지금 누굴 두려워해요? 신하를 두려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터인데 두려워요. 두려우면 이것도 두렵고요. 이게 두려움을 해결되지 않으면 또 이것도 두렵고요. 또 저것도 두렵습니다. 머뭇거리는 거예요. 순종하면 될 터인데,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될 터인데. 두려움은 그렇습니다. 두려우면. 자, 시드기야는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관심은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과 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두려운 겁니다. 자, 이런 만남 이후에 정말 들을 말씀 말해달라고 해서 예레미야를 만났으면 그러면 시드기야 왕한테 이제 변화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이후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더라.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되면 되는 건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시드기야가 그냥 계속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라는 그 간곡한 말씀을 듣고도 그냥 두려움 속에 계속 머뭇거리는 거예요. 계속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39장 다음 장에 나옵니다. 39장에 가보시면 그의 최후가 어땠는지 미리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시드기야가 결국 눈알이 뽑혀요. 그래가지고 쇠사슬에 결박당해가지고 왕이 바벨론에게 끌려갑니다. 이러고
쇠사슬에 골벽당해가지고 질질 쇠사슬을 끌면서 눈이 뽑혀가지고 얼마나 수치고 고통입니까? 자기가 두려워했던 그 조롱, 그걸 다 한 몸에 받습니다. 한 몸에 받아요. 그때까지 그래도 시간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빨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대로 바벨론한테 그대로 순순히. 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원하시는 바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든 회초리란 말이에요. 그럼 빨리 걷고 회초리를 때려주세요. 그리고 빨리 돌이키면 됩니다. 근데 안 하겠다고. 그다음 결국은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두려움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재보고 생각해보고 그러다 결국은 이런 창피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알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는 자의 최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가 언제냐?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냥 구석에 방구석에 꿇어박혀서 떨기만 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정말 유약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쫓으십시다. 자, 그러려면 순종으로 이겨야 합니다. 뭘로 이겨야 되느냐? 순종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복종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우리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진짜로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자꾸 끌어와서 염려합니다. 주님, 두려움도 습관이 되어서 습관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습관적으로 염려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